오늘은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는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오늘은 장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장로님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러죠. 근데 또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도 나오고 또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장로도 나오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총회 헌법에는 두 부류의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감당하는 지금의 우리 장로님들처럼 장로님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 저처럼 이제 목회하는,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게 목회를 전담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행정을 하는 장로, 목회를 하는 장로, 즉 목사님.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장로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 하는 근거로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런데 물론 17절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여기에서 나오는 장로는 감독입니다. 감독.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디도를 각 성에 남겨놓았어요. 근데 남겨놓은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장로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고는 그 세움받은 장로들의 자격들을 쭉 이야기할 때는 장로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감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로는 감독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 전서 3장, 우리도 바로 한 장 넘기면은 거기에서 그건 책만 받을 것이 없으며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이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누구냐? 감독, 지금의 목회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어쨌든 이 17절 말씀을 근거로 행정을 잘 관장하고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목회, 예배, 또 설교하는 장로인 목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행정적인 임무를 강조할 때에는 그때 감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감독, 장로. 그리고 교회의 나이 든 어른으로서 좀 존경을 해야 된다, 존경을 강조할 때는 이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 이렇게 이제 본문을 잘 풀이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장로를 배나 존경하래요. 배나 존경하래요. 여러분, 저를 존경합니까? 진짜로 존경해요? 아니, 말로만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존경하는가 아는가는 내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만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하고 여러분들만 있을 때 황 목사는 뭐가 어떻고, 황룡이는 어떻고. 여러분, 그거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합니까? 그럼 장로님들이 자리에 없을 때 만약에 내가 조장로 말이야, 조장로 말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장로님을 존경해요? 존경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랑 막 있는 데서 여러분, 저하고 다른 교회 담임 목사하는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는 말이야 조장로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존경하는 거예요? 안 존경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로는 누구나 존경하죠. 근데 진짜 존경하는가 마음속으로, 그것은 여러분 그 당사자가 없을 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없어, 조장로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로님도 그 자리에 없어. 그래도 정말로 마음으로 존경하는가,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가끔 안수 집사님이나 설혜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장로에게 주어진 권한으로서 이렇게 하면 지가 언제부터 장로라고, 눈꼴 사나와, 자기가 뭘 할 줄 안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로님들을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존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장로들을 배나 특별히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본심이에요? 진짜 장로님들 존경 안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크게 진지하게 좀 하시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존경은 어떤 의미일까? 존경을, 여러분 존경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때 존경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의미와 물질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신적인 의미에서 존경하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그죠?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그분을 잘 정신적으로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야, 이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충성된 일꾼으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종이야 하고 그 존경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존경의 의미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질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사례를 통해서 잘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물질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냐면 18절 말씀 이하에서 그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신적인 존경, 그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알 거예요.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 그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 모두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감독이라고 일컬을 때에, 사도라고 일컬을 때에 그들에게는 교회가 마땅히 사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우리 장로님들, 치리하고 행정을 감당하는 장로님들, 그때도 이제 만약에 이 목회하는 목회자와 이렇게 행정하는 지금의 장로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다면 아마 그때 이 치리하고 행정하는 장로들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영국 18세기 그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날 때에, 그때에 이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주일학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주일학교가 시작할 때 주일날 이제 학교를 개설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주일학교가 시작할 때 그 주일학교 교사들은 지금처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유치부 교사,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사례를 받지 않고 해요. 근데 주일학교가 처음 할 때는 그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사례가 지급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주일날. 근데 처음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저 도시에 있는 아이들, 저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다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예요? 돈벌이로 몰려내. 막 일손이 부족한 그 산업의 현장으로 아이들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성경 공부뿐만 아니고 일반 과목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국어, 산수, 수학도 가르쳤어요. 이게 주일학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사례가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일반 교육이 빠지고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제 봉사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을 존경하라 했을 때에 정신적으로 그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전 삶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해함으로 존경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일렀을 같이 읽어봐요. 성경에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여기까지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일지라도 지금 일을 시키잖아요. 부려먹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하면서 만약에 쟁기질하면서 아니면은 그 수확을 다 하고 우리 뭐 이렇게 방아를 찧으면서 소의 힘으로 방아를 찧는다. 그러면 여러분, 소가 그 쟁기질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그거 방아 이렇게 돌리면서 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절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가끔 소 입에다 망을 씌우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 긴 혀로 샥 해갖고 그걸 확 뜯어 먹는 것이 아까워서 망을 씌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망을 씌우냐면 이 소가 그 풀에 정신을 팔려요. 정신을 팔려가지고 지 할 일을 못하고 막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 풀 있는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입에다가 망을 씌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는 뭐냐면 일하는 동안 좀 마음껏 먹게 해라.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에 쭉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9절로 가서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일하는 짐승에게도 충분한 곡식을 제공합니다. 하물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 삶을 들인 사도들, 일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18절 이제 끝까지 다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부터.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 12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70명의 전도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보내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그의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기저기 전도 복음 사역을 하다가 날이 저물었거나 너희들이 배가 고프구나,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어느 집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먼저 그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그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평안의 축복을 그 집에서 사모하고 받으면은 거기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의 축복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요? 거기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러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 제사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목회자들은 자신을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사역, 목회사역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한 장 앞에 넘겨봐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3절. 이 감독의 자격 중에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신적인 의미로 존경해야 되고 물질적인 의미에서도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돼요. 돈을 사랑해. 아까 제가 그랬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소가 먹는 것이 아까워서 망을 씌우는 게 아니고, 이 소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면 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리 막 가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그 먹을 것 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그리 가는 거예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의 망을 세운대요. 소의 망을 씌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마땅히 장로들을 존경하고 또 사례로서 마땅히 존경하는 것으로 예우를 해야 되지만,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걸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자, 이걸 첫 번째 이제 교훈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19절 말씀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 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 자, 여러분,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버리죠. 앞에서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이렇게 나와요. 20절 말씀, 범죄한 자들은 다 누구를 말하냐면 범죄한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해야 될 장로들이, 마땅히 배나 존경해야 될 장로들이 범죄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범죄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도 존경해야 돼요? 자, 이거 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범죄한 장로들, 마땅히 존경해야 될 장로들, 배나 존경받아야 될 장로들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장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9절 말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의 소송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의 죄를 판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죄를 지었다고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확실한 증인 2명 이상이 있어야 그 사람을 죄로 판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꽝꽝해서 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예요.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것이죠. 지도자들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구역장님들, 각 기관의 그 회장님들, 그리고 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습니다. 그 말 가운데에는 근거 없는 비난의 말도 있을 수 있고 악의적인 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거 다 듣다가 보면은 낙심되어서 일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아무리 잘해도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못해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할 때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과 밖에서 악의와 근거 없는 비난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막 끌어내리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런 잘못이 있느냐? 그 잘못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를 흔들려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교회의 지도자된 장로들을 악의적으로 근거 없이 막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항존직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요, 이제 이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때 여러분, 이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특별히 저를 힘들게 한다든지,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한다든지, 장로들과 저가 당회원이 되어가지고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든지, 누군가가 당회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 간에 뭔가 이상한 이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이렇게 자초하게 만든다든지, 여러분, 조그만한 것을 막 기름 부어서 크게 부풀린다든지, 여러분 항상 그래요. 교회는 좋은 일이 다가오면 꼭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의 지도자인 이들을 악의와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에 대한 송사에는 확실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범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장로가 확실하게 두세 사람의 증인도 있고 여러 가지 확실한 정황을 통해서 이제 범죄자로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 공부할 때에 우리가 고린도서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다가 좀 더 보충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너와 그 범죄한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그러는 거죠. 누군가가 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네가 그 죄를,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봤다. 그러면 네가 가라 이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을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건 봤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은 이건 큰 범죄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이건 큰 죄입니다. 그렇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형제가 맞아요. 제가 알면서도 그랬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그 사람이 들으면 그 형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무슨 소리야? 네가 나를 모함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하나님이 보고 있어. 나는 절대 그런 죄 안 저질렀어.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인들이 있을 거예요. 두세 사람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래요. 교회에 말하래요. 교회에 말하는 것은 뭐예요? 공적으로 그것을 다루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경받아야 될 장로들이 범죄자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장로들 앞에서 또는 온 교회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도록 꾸짖으라는 거예요. 장로가 범죄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그 범죄한 장로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이제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가서 찾아가서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 형제를 어떻게든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먼저 당회원들이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것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엄히 명한다고 그러죠.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히 명한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징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엄히 명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러한 교리가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최후의 심판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택한 천사들도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교리,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택하심을 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인 편견이나 편애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 그것도 공정하게 하라. 그 사람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 죄의 대가를 주는 공의에 대해서도 공정하라. 사랑과 공의의 양면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말은 쉽죠. 이 말씀은 쉽죠.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사랑에 치우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랑하면서도 공의에 치우치만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은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아무 사람에게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좋은데,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히 말하노니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공평하게 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이 장로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쭉 보여져요. 근데 사실은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여기 안수는 뭐냐? 안수는 여러분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수는 뭐냐면 장로를 비롯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안수할 때, 우리 지금은, 예전에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안 했었죠. 장로님들만 안수하고 목사님들만 안수했는데, 지금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안수하죠. 권사님들도 다 안수합니다. 예전에 안수 집사님은 했었나요? 지금 다 안수하잖아요. 장로를 비롯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안수할 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에 새로 세웠고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이런 안수할 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품을 잘 고려해서 안수함으로 그 직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안수하여서 그 교회에 중직을 맡기는 지도자로 세울 텐데 잘 걸러내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의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안수한 다음에, 이미 다 한 다음에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안수하기 전에 그 중직자들의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회할 때 지난 주일 당회했잖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협동 안수 집사님들, 협동 권사님들 심우 허락을 할 때 목사님 반드시 그분들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위임식을 했는가, 권사로 위임을 받았는가, 목사님 그거 꼭 확인하십시오. 이게 맞는 말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정말로 안수할 때 너무 경솔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니, 앞에서 범죄한 장로들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앞에 범죄한 장로들의 그 범죄에 너도 동참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받은 교회 중직자들은 사실은 교회가 보증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도일교회에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여러분 임직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가 이분은 장로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보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수받은 교회의 지도자들, 중직자가 범죄할 경우 안수한 교회, 안수한 디모데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수하여 세우는 중직자들을 세우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지 않으면 너도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리게 된다. 그러니 더더욱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지 않도록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이것도 뭔 장로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특별히 어떤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 나실인이라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그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에 병약함이 있어요. 위장병, 병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장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는데 막 벌컥 이제 술 마시라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근데 왜 갑자기 중직자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뒤 전후 문맥을 생각하면서 왜 갑자기 이 말을 할까? 여러분 교회의 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병약할 때 사실은 통찰력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꾸 약해지면, 여러분 저도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니까 막 비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막 콧물이 줄줄줄 흘러요. 줄줄줄줄. 그래서 수건을 바꿨어요. 오늘 또 막 올라오는데 수건이래요. 그러면 벌써 뭐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근데 맨날 디모데가 속 위장병 때문에 얼굴 그냥 희끗하고 막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육신이 병약하면 바른 정신도 건강을 이룰 수 있어요. 영적인 건강함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건강 잘 챙겨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 가지고 중직자들과 잘 함께 목회하라. 그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4절 25절 죄와 선행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중직자들 범죄자로 드러날 때에 네가 잘 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으로 디모데가 이 원리를 따라서 탁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순종할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 교회들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중직자들은 어떠할까요? 과연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자중하고 근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을 받고 그러할까요? 아니면은 교회를 옮겨버릴까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정말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저 목사님은 말씀의 종이구나, 그렇게 이해할까요? 아니면 목사가 너밖에 없느냐, 다른 교회로 싹 옮기기가 더 쉬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한국 교회는요, 징계 강한 권면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초기 우리 한국 교회 기록들을 보면요, 그때는요 엄하게 징계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장로님의 제자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 목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피치 못하게 갖고 예배를 늦게 왔네요. 목사님이, 장로님 그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오늘 왜 예배를 늦으십니까? 장로님이 늦으시면은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본을 보이겠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과연 여러분 정말로 저를 존경해요? 존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진짜 존경할 수 있어요? 존경해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면 교회는 여러분 설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많은 법들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권위가 무너질 때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회자에게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셨냐? 각자 직분에 맞는 영적 권위를 주었어요. 여러분 구역장들의 영적 권위를 구역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구역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고 헌신과 섬김을 강조할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성도들을 잘 존경하며 그 직분에 걸맞게 그 성도들을 잘 존경하며 이를 잘 위임하고 형제자매로 같은 팀으로 알면서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예 이런 말씀은 몰라도 될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염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고민이에요. 고민.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에 돌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뭐가 없어요?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없는 것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래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만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수요 예배도 이런데 주일날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우리 청년들 다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거 한두 번 봤나? 1년에 못 봐요. 그들이 진짜 직장 때문에 못 나올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수요일날 예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기 낳고부터 다들 안 나오네. 그래서 요즘 염려가 많이 돼요. 청년들은 이제 전사님한테 맡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 뒤에서만 하고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삼남 선교회 사여전도회 앞으로 이들 우리 도일교회 기둥들인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건 이제 설교 마지막 제 고민을 털어놓는 건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저도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세워야 될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 한번 하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마땅히 존경할 자들을 존경하고 마땅히 사랑하고 또 품고 서로 우애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오늘 범죄자를 이렇게 하라 하는데 아예 그것은 우리 기억하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 범죄자 하나도 없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만 되도록 우리 교회를 한번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항존직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한테 내가 잘 권면을 했어요. 구역장님들이 중심을 잘 잡고 또 잘 좋은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도 경솔하게 안수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피택하고 교육하고 임직하는 과정까지 한 1년여가 걸릴 거예요. 우리가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젊음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의 성숙을 부인들에게 드러내 보이며 거기에 전념하고 전심전력하라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존경받을 짓을 할 때에 하나님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태가 어떻게 바뀔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쩌든지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영적 권위를 가졌다고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하나님 온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온 성도들을 경륜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도 주님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나 축복에 있어서나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인들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존경하게 하시고 내가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휘자가 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을 때에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따르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범죄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항존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모세를 세우시고 지팡이를 들려주고 빈손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연약함을 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빗대가는 자들이 그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나님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부여잡고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의 능력들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뭔가 이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주님 여기까지 표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그리고 한 팀이 된 팀원 구성원 모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